자, 우리 응답받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정복의 여정을 위한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방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믿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고 거의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믿는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후대들한테 전부 다 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아닌 말로요. 좀 버티면 돼요. 그런데 후대들에게 그 문제가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뭐든지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들 특징이 돈의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면 돈을 잘 법니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 곳이 무너지면 한 곳은 살아난다고 알고 있다고 그 돈의 경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어떻게 영적인 흐름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비 효과처럼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서울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그냥 썰이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게 흐름이 맞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이 영국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모슬렘화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영국에 처음에 갔을 때가 제 기억에 2007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영국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때 런던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때 뭐라고 모슬렘 사람들이 얘기를 했냐면 향후 50년 안에 이 런던을 모슬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부 다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런던은 영국의 중심지죠. 그리고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지역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10몇 년 딱 지났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런던의 시장이 모슬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땅덩어리 위에 모슬렘 템플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모슬렘 시장을 지지할 만큼 수많은 모슬렘들이 런던에 다 모여버린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좀 이렇게 살아도 내 자녀만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웬만한 부모님들의 모든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흐름 문제가 내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후손들은요,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고
6장의 가정의 11장의 이 시대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딱 장악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점술, 무속, 우상이 지역에 쫙 깔려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속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런 음란 문화가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쪽에 그런 타운을 형성하자라고 해서 그런 타운을 형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한 지역에 무속인이 들어가가지고 이 무속인이 아닌 말로 세상 말로 잘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그쪽 지역에 무속인 딱 지역이 딱 돼버립니다. 유흥문화, 음란문화가 어디 한 군데 딱 들어가서 잘 되잖아요. 그쪽 주변에 전부 다 음란문화가 딱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방향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이 안 맞아버리니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내 목적을 성취를 해도 뭔지 모를 허무함, 뭔지 모를 갈등은 해결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영어 성경을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비전이 없으면 미션이 없으면 망하고 방황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데요. 근데 뭘 놓고 믿느냐면 없어요. 막연하게 내가 잘 되겠지. 아니면 내가 축복받겠지. 이러고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 내가 잘못돼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들조차도 잘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중직자가 어떤 건물을 내놨어요. 이 건물이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이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줬냐. 언약을 잘 못 붙잡아서 집이 안 나간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복음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의 믿는 신앙생활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딱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원받고 난 뒤의 것을요 계속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갈등, 여러 가지 환경, 현실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미션 계획이 있다는 걸 딱 놓치고요. 그 문제 속에 딱 빠져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무너져서 그렇죠. 잠시 성공하는 불신자들도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지금에 있는 어려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난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해버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는 복음 붙잡고 있는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나는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잘 안 되나?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 딱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실 것인데 이 성취될 절대 계획을 알고 인도받아가냐 모르고 고난 가운데 끌려가냐 그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침묵하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소리 지르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겠죠. 이거를 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는 하게 하실 것인데 지금 당장 작은 실천상
작은 미션들을 잘 지금부터 응답을 받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완성된 응답이 옵니다. 어저께 그 토요일날 새벽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 류광수 목사님께서 그 아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마 강사들한테 류 목사님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그러신지 급하게 전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사단에는 무조건 참여를 해라. 그리고 명단을 작성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셨냐. 지금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를 향해 믿음 갖고 내년에 도전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내 미자리 교회 살리는 빈 곳을 찾아내서 돕겠다. 세 번째, 현장의 빈 곳을 찾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장 이것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거기 때문에 내년을 두고 지금부터 작은 응답을 준비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 딱 듣더니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가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해외 선교 캠프거든요. 오지를 가야 되나 내가? 그 생각이 순간 소름이 확 돋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당장 모든 걸 접고 오지를 가야 되냐? 그런 게 아니겠죠. 지금부터 작은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 자세만 딱 갖추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최고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목표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RUTC를 세우겠다. 진짜 지역에 있는 흑암 문화를 바꾸는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서 정말 빛의 경제에 가지고 믿음 갖고 도전한다. 최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내 현실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걸 보고 최적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할 때, 기다려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 이를 떼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미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싶고 현장을 살리고 싶고 빛의 경제에 가지고 믿음 갖고 도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정작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내가 발버둥을 쳐야 되고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헌신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먹어요. 동생을.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뭐 그래도 노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이상한 여자를 만나버린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죠?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을 갔네요. 또 감옥을 가서 또 도와줍니다. 또 심성도 착해요. 근데 그 관원장이요. 요셉을 배신을 딱 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그죠? 그러다가 총리가 딱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영적 상태가 올바랐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고 그리고 저 보디발의 아내 저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억울함, 분노, 상처 이 가운데서 총리가 되는 응답을 딱 받았다. 총리가 되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무조건 보디바리 안에 제 같으면 찾습니다. 이 여자 나 기억하지? 이러면서. 형 들어왔다? 그건 죽는 겁니다. 자기를 배신했던 관원장 그냥 두겠어요?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사울 왕 보십시오. 처음에 왕정 시대가 됐을 때 사울 왕이 처음의 모습은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얼마만큼 겸손했냐. 수레 밑에 머리를 박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못한다라고까지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했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멸망받고 무너져요. 보세요. 사울 왕은요, 왕이 안 된 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추구하지 내 영적 상태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요것만 진짜 허락하신다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건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쏘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것만 해결된다면 난 진짜 응답 없어도 돼요.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응답이 오히려 전 독이 되는 걸 봤어요. 제가 어떤 지역에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보니까 남편과의 폭력과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양육권은 남편한테 뺏기게 생겼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 갈급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 진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해결을 딱 하자마자 이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우리는요, 응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의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 사단이 응답이 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속였던 게 그겁니다. 뭐죠? 넌 하나님 없어도 돼. 너가 최고야. 너만은 너가 할 수 있어. 지금도요,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은혜보다 내 자유의지가 더 강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단이요, 나 중심으로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세상, 성공, 물질 중심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는 기준이요, 세상 기준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재벌들, 돈 많은 산업인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잘 되고 좋아 보이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영적인 흐름이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요, 나중에 자녀들도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큼 부족하고 교회만큼 멍청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처럼 연약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들이 공부를 하고 어른이 되었을 시에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고 없다고 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자녀한테 불신을 그대로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주의 종들이 중직자고 우습게 보여요. 내 자녀의 영적인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목회자의 길로 가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요? 만일에 큰 교회? 명예? 아니 여러 가지 경제? 그렇다면 전 직장생활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보니까 진짜 깊은 내면에는요, 진짜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신학생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면, 좀 큰 교회에 있어요. 그럼 성공한 목회자. 좀 작은 교회에 있어요. 잘 안 되는 목회자.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주변에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부목사나 부교육자로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돼야 돼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그럼 저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했던 게 그겁니다. 기도문을 보면 제가 그 기도문에 아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카톡방에 올린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진짜 정말 복음만 말하다가 굶어 죽을 상황이 생기면 굶어 죽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핍박받을 생기면 핍박받아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딴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 속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일 속에서만 살다가 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원래 근본이 자존감이 낮아요. 내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이, 그런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고 들으실 것이, 상대방이 목사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몇 번을 하잖아요. 그래도 끈질기게 사람을 살리려고 끝까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제가 그걸 못해요. 조금 싫어하는 표현을 하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행정력이요? 제로입니다. 행정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드셨잖아요. 고민도 있고 갈등도 많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목사인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두 가지를 딱 기억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노예에 빠졌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고요. 또 노예의 속국으로 빠졌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셨고, 나라가 잃고 방황했을 때 하나님께 해결되는 길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디서 선포되기 시작하냐면, 단, 제사, 언약궤, 성전, 교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기도 많이 한대요. 이 말씀 혹시나 음성으로든 영상으로든 라이브로든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가 안 돼서 하나님 믿는다, 죄송하지만 믿는 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예배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중요한 영적 문제를 두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어디부터 결단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냐? 예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많이 왔으면 좋겠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단, 제사, 언약궤, 성전, 교회였어요.
그죠? 정말로 정말 빨리 예배가 회복되시고 언약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이것을 조금 기도의 스케줄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자세를 좀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서밋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서밋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 정시기도입니다. 혹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다?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처음에 기도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가십니다. 그게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이라든지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내 삶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24, 25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필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로 기도해. 이 기도가 로마 복음화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을요, 로마 군인은 우습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이 진짜 일명 거짓대들입니다. 먹고 살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다 그냥 흩어져가지고 살고 모이면요, 자기 물건을 내놓고 서로 그냥 나눠서 썼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합심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뭘 들어갔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있거든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 여기에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 12장에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같이 했던 옥문이 열려져 버려요. 그리고 대적자의 때 헤롯 왕이 그날 저녁에 죽어버립니다. 그게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잘해야 돼. 그리고요, 절대 내 상황을 다른 성도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모든 상황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까발리고 더 펼쳐놓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아마 카톡방이든 금요예배 때 오시면 합심기도 이 내용 나오잖아요. 그거를 성도들이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근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제사, 언약궤, 성전 이것처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여지는 곳을 보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회당은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을 보고 교회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이 단, 성막, 회막, 장막, 그리고 지금 계속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제1, 2, 3성전, 이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사단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대마다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제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해보겠을 때 이 바로왕이 무너졌습니다.
이 올바른 제사를 지내는데도 막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바사 이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복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걸 막았던 존재가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로마가 복음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교회가 1%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신학교가 먼저 세워졌고 훨씬 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똑똑했고 유명했던 목회자 한 명이 딱 나타났습니다. 일본에. 그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를 얼마만큼 일본 사람들이 동경을 하냐면요, 약간 일본이 엽기적인 게 있어요.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면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의 뇌 있지 않습니까? 뇌와 척추를 전시를 해놨어요. 유리관 안에. 그 정도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주장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갈 필요 있냐? 꼭 교회 간다고 구원받냐? 맞는 말이거든요. 교회 가서 왜 상처받냐? 왜 교회 가서 갈등하냐? 그러지 말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다.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일본 전역을 강탈이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본은 800만 우상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국가입니다. 각 가정, 각 가문마다 정신질환자가 한 명씩 다 있어요. 일본에. 겉보기는 화려한 부자인데 정신질환이 집안이 완전히 휩쓸려 가버린 겁니다. 이게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TV를 틀면 이제는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계좌번호까지 세워두네요. 인터넷이 발달됐습니다. 생중계도 해요. 진짜 부득불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생중계를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무기주의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12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주 어느 지역에 가면요, 복음화율이 55%가 되는 지역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교회를 눈치를 봤냐면,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얻자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관공서 그리고 어디 중요한 국가시험 주일날 못 쳤습니다. 왜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사람 눈치를 봤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가 700만 성도선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후대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의 영적 대물림 흐름을 그대로 전달받았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로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거든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걸 전달하는 일만 해야 돼요. 전도운동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이 일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걸 보고 선교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숨기고 살아서 이제 주위만 조금만 돌아보면요, 어제 저녁까지 그제까지 자살 시도했던 사람, 오늘 저녁까지 시달려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진짜 이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후대들 많이 안 보시나요? 저 무너지는 애들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진짜 가슴이 타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떤 죄책감으로 빠져 사는지 압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영적 흐름 속에서 자라났잖아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오로지 해야 될 이 5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정말 복음만 증거하는 일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되는, 정말 전도자의 길에 서는 정복의 여정에 있게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남은 생애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믿어야 될지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일 미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복음운동의 발판이 닦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치유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들을 살아나는 하나님의 RUTC와 성전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